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이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영상을 본 것처럼 주일학교, 성경학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혹시는 구호를 들어보셨습니까? 구호? 저는 처음에 악이라 하는 줄 알았습니다. 악! 이렇게요. 그래서 왜 해병대처럼 하지?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예, 생각업, 말업, 행동업, 체인지업입니다. 제가 한글을 읽으면 여러분들은 영어를 하는 겁니다. 유식하게. 알겠죠? 생각, 말, 행동, 체인지. 역시 네. 이게 이제 막 악으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단체 사진을 찍고 저기 이제 중간에 그 팀별로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 놨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이 있어 가지고 보니까 비등비등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명이 그러는 겁니다. 체인지업이 주제인데 다들 1 등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듣고 '야 그래. 이 말은 뭐죠? 아직 우리가 덜 됐다.' 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지나친 그 승부욕 있는 아이들이 몇몇 있잖아요. 뭐 우리 애도 지금 좀 덜한데 그런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이 주제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구나. 이것만 기억해도 되겠다. 이 구호만 기억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이제는 중고등부가 서울과 이제 강화도 지역의 순교지를 탐방합니다. 서울에 가면 이제 외국 선교사님들의 묘지를 방문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왜라는 질문을 우리 아이들이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 여기 조선 땅? 그때는 여러분 미지의 땅입니다. 요만큼 작은 땅에 배를 타고 수개월을 왔을까? 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조선의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순교하고 돌아갔을까? 왜 이 조선을 섬겼을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왜라는 질문을 꼭 많이 하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제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대를 이어 이 조선에 한국을 섬겼던 그 가문을 제가 물어봤습니다. AI한테. 그래서 네 가문을 이야기해서 첫 번째는 닌튼 가문이라고 이 가문은 5 대째 현재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제중원을 만들고 대전에 한남대학교를 만들고 순천 등 전라도에 60여 교회를 개척하고 교歴을 퇴치하고 간척 사업을 하고 그리고 한국형 구급차를 처음으로 만들고 유진벨 재단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명한 언더우드 가문입니다. 이 가정도 4 대째 한국을 섬겼습니다. 한국의 근대화, 고등교육을 섬겼습니다. 연세대, 세문안교회, 대한성서공회를 설립하고 그리고 이 자녀 중에 6.25에 직접 참전했습니다. 유엔군의 통역관으로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은 쇼우 가문이라고 여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요. 2대째, 그러니까 한국 이름으로 서두화라는 그 아들이 6.25 인천 상륙작전에 직접 참여를 했대요. 아버지가 섬기는 나라. 28에 죽습니다. 전사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가정을 위해서 은평구에 공원을 조성하고 동상을 세웠다 그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유명한 분인데요. 마포 삼열 가문이라고 엄청 멋있죠. 이분이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끕니다. 숭실학교와 장로회 신학교를 설립합니다. 2대째 두 아들 마삼락, 마두원이라는 두 아들이 장로회 신학교의 교수, 대구 동산병 원장으로 평생을 헌신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와 지적인 뿌리를 내렸던 일에 쓰임 받았습니다. 이분들 외에도 참 수많은 분들이
이 미지의 조선 땅에 와서 돌아가신 분들, 또 그들의 후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는 이 한국교회는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순교제를 방문하고 또 신앙을 지키다가 돌아간 분들 그 자리를 밟을 때 영적인 눈이 떠지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대를 이어 헌신하고 섬긴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을 기록해 놨습니다. 명부요, 명부. 12장은 크게 두 부분입니다. 첫 번째 26절까지가 오늘 다룰 내용인데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섬겼던 이름들이 기록됩니다. 27절 이하의 끝까지는 성벽을 다 만들었죠.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 복원식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글자가 좀 작습니까? 보시면 1절로 7절이 성경에 적어놓으면 좋을 겁니다. 1차 포로에서 왔던 사람들의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8절 9절이 1차에 왔던 레위 사람의 이름이고 10절로 11절이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12절로 21절이 이 세대에 속한 제사장들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22절로 26절이 느헤미야 때에 섬겼던 레위 족장들과 이름과 그들의 직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1절로 26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대를 이어서 성전을 섬기고 백성을 영적으로 지도했던 자들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몇 번째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할 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3번에 걸쳐서 뭐하죠? 돌아옵니다. 1차 기환이 주전 537년에 있습니다. 갑자기 고레스 왕이 보내줘야 되겠다. 성령의 감동을 하나님이 주시죠. 스룹바벨의 지도로 모두 49,897명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그 후로 한 80년 후에 학사겸 제사장 에스라가 지도해서 돌아옵니다. 이때 총 몇 명이 돌아왔다 그러죠? 1,754명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느헤미야가 돌아올 때는 같이 돌아온 사람들의 인원을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점점 줄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혼자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해냅니다. 느헤미야서는 느헤미야의 리더십, 그의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8장, 9장, 10장, 11장을 받고 지금 12장입니다. 그리고 봉헌식이 곧 있습니다. 봉헌식이 있기 전에 1차 규환 때부터 지금까지의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명부를 느헤미야가 작성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참 어려운 이름들입니다. 이걸 여러분 외울 필요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왜 읽지? 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왜 느헤미야가 이들의 이름을 기록했느냐에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기에, 하나님이 무엇에 관심이 있기에 이 오늘날 우리에게 전혀 상관없는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두었을까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입니다. 느헤미야의 주 관심이 무엇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신앙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제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느헤미야의 주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10장에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결혼의 제도, 안식일, 헌물, 11조에 관한 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봉사자들의 생활과 그리고 제물을 어떻게 드리고 거기에 쓰여지는 모든 제반 물질들을 10장에서 마련했습니다. 11장에서는 뭘 나눴죠? 예루살렘을 어떻게 채울 건가?
먼저는 누가 먼저 들어갔죠? 지도자들. 그 다음에 10%가 제비를 뽑습니다. 마지막에 스스로 자원한 자들이 예루살렘을 지키겠다라고 헌신했습니다. 우리 에스라 2장 한번 찾아봅니다. 에스라 2장. 앞으로 좀 넘기면 바로 에스라 나옵니다. 1차 때 이들이 무엇을 어떻게 얼만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에스라 2장 64절로 7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2여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이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르데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무엇가 적혀 있습니까? 이들이 1차 귀환할 때 여러분 온 가축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방의 노예들, 노비들을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이들의 수도 적지 않습니다. 뭘 말하냐면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사 제국 때 나름대로 정착해서 안정되게 잘 살았다는 겁니다. 부를 이루고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는 삶을 이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 모든 안정된 삶을 다 뒤로하고 자기의 지혜와 행복을 다 물리치고 본국으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지금 남유다는 어떤 상태였죠? 폐허입니다. 폐허.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다시 제반시설을 일궈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저도 이건 안 할 것 같아요. 가서 진짜 생고생해서 성전 짓고 이걸 해야 하는 겁니다. 또 이미 사마리아 사람, 아라비아 사람, 애굽 사람 등등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들과 다투어야 됩니다. 그들을 몰아내야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 약속의 땅 바깥에서의 행복과 즐거움이 무익하구나, 허탄하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안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이들은 택하는 겁니다. 시편의 두 구절을 볼 텐데요. 먼저 84편 10절을 우리 자매분들 읽어봅니다. 자매분들 시작. 여러분 고라자손의 시입니다. 그럼 고라자손 하면 떠오르는 사건이 있죠. 모세를 반역했다가 하나님이 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삼켜버립니다. 그들의 재산과 그들의 후손들을 다 삼킵니다. 그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성전에서 문지기나 노래하며 섬겼습니다. 그들이 은혜를 받고 이 시를 기록한 겁니다. 이게 감동이 좀 있어야 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어떤 곳에서 좋은 곳에 있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 다음 시편 27편 4절은 우리 남성분들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그 어떤 것도 자기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고 싶다. 오늘 본문 24절에 다윗의 명령을 따라 이들이 예배를 다시 확립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타국에서 부유하고 높은 관직을 갖고 살아도 약속의 땅에서 고생하며 하루 사는 것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땅에서 고생하며 사는 게 훨씬 복되다는 신앙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럼 이 신앙이 내겐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의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했잖아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십자가만 전한다. 마치 오늘 본문의 이 결단은 이 결단과 저는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이름들이라고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을 계속해서 세우신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 중단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의 후손들, 그들이 끌려갔습니다. 남유다 땅에는 성경에 보면 쓸모없는 사람들만 내버려뒀습니다. 가치 없는 사람. 그래서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사람을 남유다에 남겨뒀습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근데 그 이방 땅에 가서도 제사장의 가문과 레위 가문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성경 보면 모세를 이뤄 누가 세워지죠? 여호수아. 엘리야를 이어서 누가? 엘리사. 바울을 이어서 디모데. 사도 요한을 이어서 이건 성경이 없습니다. 교부 폴리카브라는 분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단절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중단되고 끊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딸 세대, 손주 세대 가서 이게 끊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절됐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여러분 진짜 이거 끔찍한 겁니다. 우리는 천국 갔어요. 영원히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할 겁니다. 근데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주들은 이곳에 못 와요. 여러분, 우리 부모, 신앙인을 가진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걸 제해버리면 어쩌면 우리 신앙은 헛수고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보존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가문이 피가 섞이지 않기도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지고 성전이 다 불타고 자유가 다 뺏겼습니다. 근데 이것을 계승하게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의 친구들도 그렇고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엄청 높은 관직에 올라갔습니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넘쳤다는 겁니다. 왜요? 중단되거나 개성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고 길이 보이지 않고 여전히 문제가 많고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뭐합니까? 우리 교회나 여러분 가정이나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잘 안 느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바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렇게 기울여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더 많은 마음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이, 내 대대손손 이 아이들이 신앙을 떠나지 않도록 쓰임받는 자가 되도록 기도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작게 보면은 3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작은 1번, 동그라미 1번을 함께 했습니다. 시작.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족보, 그 이름들을 기록한 이유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비록 나라가 망했었지만 하나님 이렇게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 이 성경을 읽는 이 당시 후손들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이 명단을 기록한 겁니다. 이들은 2세대, 3세대입니다. 그의 부모가 먼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고 이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8장 9장에서 율법책을 계속 읽었죠.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거주자를 확정했습니다. 지금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의 그 뿌리를 확인하는 겁니다. 1절로 7절과 12절로 21절이 대를 이어 섬긴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원이 확 줄었지만 소수의 자녀들을 통해 이것이 이어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세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언약 공동체인 교회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지 못하면 정체성을 올바르게 가지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언약이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끊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세우십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후손들을 일꾼들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일에 더 집중하고 힘써야 하고 가장 중요한 일들이 이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말합니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뭐 할 수 있대요?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 끊임없이 배워야 하고 끊임없이 지치지 않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이분이 기독교계 미래학자인 최윤식 박사라고 매우 유명한 분입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어떤 그 세미나의 내용입니다. 청년들 한 150명 정도 모였대요. 뭐라 그래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비전은 진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시대적 소명이라는 겁니다. 청년들 150명 앉혀놓고 여러분 시대적 소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면 진짜 나를 위해 하나님 마련해 주신 비전을 발견하라고 외쳤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에 이분 강의 듣고 제가 지난주에 기도한 것처럼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만 70세에서 은퇴할 텐데 저는 딱 2045년에 은퇴합니다. 20년 남았습니다. 20년.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50년 되면 한국교회가 지금의 3분의 1이 된대요.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보니까 2070년 되면 한국교회 성도가 200만도 안 될 거래요. 그리고 50대 이상은 신앙심이 있는데 그 밑에는 신앙심이 없다. 작은 교단들은 다 사라질 것이다. 영국교회가 여러분 22년 만에 반토막이 났대요. 반토막. 50%가 22년 만에 공중분해됐대요. 그래서 50년 되면 헌금이 3분의 1로 줄 것이다. 그래서 은퇴하는 목회자 10명 중 9명이 은퇴 생활비를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저는 기도해서 저는 안 받는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분 거 보니까 희망이 있대요.
앞으로 두 번의 부흥기가 있대요. 이게 제4 부흥기라고 제가 찾아보지 않았는데 포로기 부흥기라고, 지금 여러분 한국 교회가 엄청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소멸됩니다. 근데 그 과정에도 재부흥하는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새로 생겨나는 교회들도 많다는 겁니다. 문제는 안 된다. 복음을 전해봐야 안 듣고, 이게 제일 문제래요. 소멸된 교회의 특징이 현재 머물러 있는 교회들은 다 문을 닫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부흥하는 교회는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가 회개와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교회는 재부흥할 거다. 이게 느헤미야 8장 9장 이야기인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처음 자리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는 재부흥의 때가 올 거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흥은 통일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한국교회가 통일을 다 잊어버렸죠. 얼마 전에 시찰회가 있었잖아요. 시찰회 시사장 박웅대 목사님이 늘 설교를 하십니다. 원래 PPT로 하는데 PPT 안 돼가지고 짧게 하셨는데요. 이런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있지 않냐? 그러면 두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된다는 거예요. 제가 5년 시찰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목사 한 사람 있으면 교회는 된대요. 교회는. 그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혹시 현재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점점 이렇게 막 쪼그라들다가 소멸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20년 여기 있을 테니까 20년은 목사 한 사람이면 된다니까 소멸되지 않겠지만 그 후는 또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대적 소명, 진짜 나를 위해 마련하신 비전을 저도 여러분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럼 이게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여러분 대위임령이라고 마지막 우리의 미션입니다. 그 다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수요일 날 누가복음을 보고 있는데 10장에서 1절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예수님이 70명을 전도하러 보냅니다. 때가 됐으니까 추수할 거다 이 말입니다. 일꾼을 더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17절로 20절 잘 보십시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잘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 20절 중요하니까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막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걸로 기뻐하지 말래요. 이미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그것으로 기뻐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분명해야 합니다. 시대적 소명과 비전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면 여러분 신앙은 이미 병든 신앙입니다. 성경 신구약 전체를 샅샅이 읽어보십시오. 예수 믿어 평안하더라, 안락하더라, 편히 살더라, 이런 구절은 없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얻으시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여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허비할 뿐입니다. 지난주에 찾아봤던 것처럼 오미 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분명합니다. 두 번째, 함께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라. 오늘 말씀은 여전히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불타고 무너질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구나. 우리는 이제 끝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을 보존해 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특히 이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지켜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거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거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뭘 사명하죠? 너 백성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가려지고 막히게 해라. 이게 이사야가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듣고 회개할까 봐 내가 안 되니까 아무도 회개하지 못하게 사역해라 이게요.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 이사야를 불러가지고 그들 회개하지 못하도록 사역을 하라 그럽니다. 언제까지입니까 했더니 10분의 1이 다 멸망할 때까지, 거루터기가 남을 때까지 내가 멸하겠다. 근데 거루터기가 남아있을 거다. 이 약속 때문에 이들이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 안에 있기만 하면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에게 신실한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단 우리가 약속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사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 함께 우리 3번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서지 못하리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서지 못하리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서지 못했습니다. 이때 아하스 왕이.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중심의 예배와 섬김을 살아내라. 21절 26절 말씀에 레위의 사람들의 지도자들,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의 이름이 그들의 직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문지기나 이런 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섬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차량 운행한다든지 식사를 준비한다든지 주중에 청소하든 주일 청소하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24절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들이 기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에 따라 예배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내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예배의 형식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있습니다. 온라인은 내가 아프든지
어디 갔든지 그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배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예배하면 받으시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들은 철저히 다윗이 명령한 대로 순서를 정해서 찬양대를 꾸리고 성가대를 만들어서 찬양하고 감사했다는 겁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섬김이 우리의 신앙의 삶에 중요하게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런 일꾼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우리 두 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편안한 삶을 다 뒤로하고 헌신하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찾아온 자들입니다. 왜? 우리 가문이 제사장 가문이어서, 레위 가문이어서 거기서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수 없어서 이들이 이끌려 고향까지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은 겁니다. 21세기 우리가 이들의 이름을, 아까 그 어려운 이름들을 잠깐 읽었죠. 영원히 기억한다는 겁니다. 저번에 보면 말씀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넘어가고 우리 고린도 후서 6장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6장 9절 10절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입니까? 우리 이것을 믿기에 또 오늘도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계시록 말씀을 꼭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책에 기록을 한대요. 자기 행위대로 기록하고 그대로 심판하십니다. 우리 이름이 이 생명청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는 우리 모두, 특히 우리의 후손들까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차례를 하고 수요일 날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서천에 보면 주영광교회라고 이분이 성결교회에서 우리 교단으로 넘어왔습니다. 이유가 이거예요. 이분이 진짜 열심히 막 특심입니다. 최근에 21일 금식한다고 그만큼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열심히 하니까 이 성결교단 서천에 있는 교회들이 다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비방을 하더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교단으로 넘어왔어요. 지금 너무 좋대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차 마시러 가잖아요.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래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머리도 만지고 그건 설명 못 드리겠지만 이분이 이제 11남매래요. 한 아빠 한 엄마의 11남매. 근데 이 아버지가 농사 지으며 그 시골 교회를 평생을 설교를 했대요. 야, 대단하죠. 아들 8 중에 5이 목사가 되고 딸이 1명이 사모가 됐어요. 11명 중에 6명이니까 과반 넘은 거죠. 지금 조카 며느리에서 수십 명이래요. 목회자들이. 이야, 대단하다. 그리고 야, 좀 부러운데? 이런 생각했습니다. 저희도 3남매 중에 2 아들의 목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더 셉니다. 세게는. 여러분, 저는 바란 거 없습니다. 우리 애들한테.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섬기고 이거면 족합니다. 대학을 안 가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웃고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살아가는 게 AI 시대가 더 앞에 오면 이제 다 똑같은 삶을 살 겁니다.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있든 없든
있으면 조금 다르겠지만 거의 그러면 있는 사람 그 아래 사람들은 거의 똑같은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앞으로 오는 세상이. 여러분 이거 한 가지면 되는 겁니다. 이 인생에서 더 바랄 거 저는 없습니다. 예수 잘 믿고 충성하면 됩니다. 충성하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이 주의를 다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부담 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 제가 기도한다잖아요. 목사, 성모사가 많이 나오도록 기도합니다. 근데 다 이렇게 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진짜 믿음을 갖고 참 믿음을 갖고 우리 기도했던 것처럼 참 믿음을 아이들이 갖고 영원히 빛날 아름다운 이름을 소유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이름만이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이 땅에서 무명하고 가난해도 부유한 자로 삽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계시록 읽지 않지만 옷이 더럽히지 않은 몇 명을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그 몇 명이 우리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